열왕기상 17장 우리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7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밤중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제 열왕기상 16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죠. 열왕기상 16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5명의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하나같이 죄악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길로 갔다라고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 모두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이란 죄악의 길이죠. 우상 숭배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죄는 왕이 바뀔수록 더욱 악해져 갔어요. 그리고 왕들의 바뀌는 이유 또한 배반과 배신, 심지어 왕의 자살 등으로 인해서 나라의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북이스라엘은 바알을 믿을 것을 권유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 맨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왕의 이름입니다. 아합 왕이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가장 악한 왕, 여태까지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했던 왕, 이 아합이 지금 이 역사의 중심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한 줄기 빛이 주어졌죠. 우리가 어제 말씀 마지막 구절을 함께 나눌 때 이 히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었던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 히엘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지어 올리지 말라고 명하신 여리고 성터에 다시 한번 여리고성을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자녀들이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이 히엘의 이야기가 당시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만연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한 줄기 빛이 보인다는 거예요. 한 줄기 희망이 보입니다. 그 희망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아마도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한 줄기 빛을 전하기 위해 아합 왕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16장 마지막 구절에 이 히엘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희망이란 어떠한 희망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희망의 비추기를 조금 더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합의 혼합주의와 바알 숭배가 확장되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이스라엘 가운데 철저히 무시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두 사람의 위대한 선지자를 세우세요.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게 이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이 열왕기 상하 전체 구조에서 가장 가운데 토막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죄악의 이야기,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의 중심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열왕기서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악의 소식을 지난 몇 주간 묵상하느라 우리의 마음이 조금 지쳤어요. 말씀을 열기만 하면 계속 똑같은 말씀의 반복이에요. 죄를 짓고 이 왕은 저 왕보다 더 악하고. 그래서 그 말씀들을 묵상하느라 우리의 마음이 조금 지치기도 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죄의 소식을 듣는 것은, 또 그것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지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이 죄 짓는 이야기만 계속해서 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가십거리로 사람들이 흥미롭게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우리 마음도 지치고 어두워져요. 여러분 공포 영화 계속 보면 어떻습니까? 범죄물 계속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덩달아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만큼 죄라는 것은 전염성이 강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될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는 이 상황에서도, 이 죄악된 상황 가운데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싶은 그러한 상황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1절과 7절은,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신은 하나님이다, 나의 신은 야훼다라는 뜻이죠. 그의 이름 자체가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나의 신은 하나님이다. 이 엘리야의 이름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신은 바알이지만 엘리야의 신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바알 숭배와 거기에 빠진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내가 말하기 전까지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겠다라고 온 이스라엘에 선포합니다.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아합 왕에게 직고하죠. 이 땅 가운데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에 비와 이슬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고 농사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익숙한 자라면 이 말씀이 언약에 기록된 저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 가운데 뭐라고 써 있냐면 율법의 신명기 말씀에 보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비와 이슬을 내리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이 비와 이슬을 누가 관장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라는 것이죠. 만약 너희들이 나의 언약을 버리면 이 모든 것을 거둘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합과 이세벨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 역시 가나안 땅 안에서 대표적인 정말 생산과 농사에 관련된 비와 이슬을 주장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이러한 가운데 엘리야는 이 비와 이슬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기시고 거기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여주세요. 그리고 이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 시내가 말라버립니다. 율법의 말씀에 따라 언약의 말씀을 배반하면 비와 이슬을 거둘 것이라고 선언한 대로 언약의 저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엘리야 역시 자신이 마시던 그 시냇물이 말라버렸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저는 오늘 이 엘리야의 상황이 이 시대를 사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죄가 간영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죄 때문에 모든 시내가 말라버리는 것, 그래서 믿는 자들조차 마실 물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그리 시냇가에 숨어든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보기에 그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 그가 진정한 승자라면 굳이 구질구질하게 까마귀 따위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받아먹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그것 먹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것 따위 먹고 싶지 않아요. 다들 곳간에 거두어둔, 곳간에 쌓아둔 떡과 음식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이 물어다주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세요. 당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란, 다시 말해 곳간에 먹을 것을 쌓아두고 먹는 사람들이란 바알을 적극적으로 숭배하거나 제국의 논리에 따라서 사회구조의 꼭대기에 위치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러한 풍족함이 아닌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의 삶 가운데 깊이 체험한 것이죠. 바로 이 엘리야와 같은 이러한 상황, 그러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죄가 관영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자들의 삶이란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엘리야처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한다. 엘리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간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비록 나의 삶 가운데 세상이 기준으로 성공하는 그러한 성공이 내 삶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매일 까마귀가 먹이를 날라주듯 날마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신비한 은혜를 경험해서 그 은혜로 기력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오늘 하루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매일 까마귀가 먹이를 날라주듯 날마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로 하루하루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력을 회복하는 하루,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에 맞는 일용할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도하며 주 앞에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전심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예비하신 그 일용할 은혜들을,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